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또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가?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과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합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예수는 이름이고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분 앞에 늘 따라오는 주라는 칭호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와 영적인 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칭호가 주입니다. 주, 주님, 주여.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보다도 더 많이 불리는 칭호일 것입니다. 바로 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늘은 이 주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쑥덕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좋은 대답이고 훌륭한 대답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신구약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혜성처럼 등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님의 길을,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실 메시아,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 주님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는 불의 사람이고 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했고 하늘의 문을 닫아주시기도 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능력의 종하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누굽니까? 예레미야 역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세 사람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울 때 불러 세우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나 모두가 훌륭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이 메시아가, 그들이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목했던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얘기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쭈뼛쭈뼛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아주 만점짜리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요약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베드로는 앞에 어떤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상전을 향해 부르는 주인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님.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오늘은 주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는 의미죠. 오늘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왜 이토록 심오한 질문을, 이 중요한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 끌고 오셔서 이곳에서 그 질문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유대와 갈릴리 뭐 여러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제쳐놓고 왜 하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해봐라 주님은 물어오셨냐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가이사라는 말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즉 가이사,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뜻합니다.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행정도시로 재건하면서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합친 겁니다. 이 도시를 신도시로 재건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 빌립을 갖다 붙인 겁니다. 헤롯 빌립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겁니다. 여기는 신도시고 여기는 행정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의 압도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위세가 하늘 같던 도시입니다. 황제의 정신, 황제의 문화, 황제의 신전이 지배하는 곳,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이 교회에서만, 아니요, 이 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거기서 주님은 물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한복판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에서 나는 너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주님은 물어오시죠. 퀴리오스는 황제에게 사용하는, 주군에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주종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누가 진짜 주님이냐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서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냐?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사장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이곳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장님들에게는 네가 사장이냐 내가 사장이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여기에 주인이냐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주님이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대답해봐라.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네 목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따금씩 주님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죄송한 마음에 주님 앞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엎드려 눈물만 흘리죠.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이 목회의, 네 목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누가 주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시고 주님이 또 공급해 주세요. 궤도를 수정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 모임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에서 지체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의 주인은, 이 교회에서 맺는 모든 관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누구든 상대할 수 있냐는 겁니다. 누구든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는 건 나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주군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군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신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 말로는 이것이 찐 예수 믿는 겁니다. 찐 예수. 찐 교회 다니는 거고 찐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가리사나 빌립보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주님을 주군 삼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여전히 주인 삼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신다면, 따르신다면 여러분이 할 건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절대적인 복종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이라는 단어와 아니요라는 단어, 노라는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주님 아니요? 주님 싫은데요? 이 단어는 공존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답변이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주님 아니요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주님 나중에 그렇게 해볼게요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주군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답변입니다. 지금 내가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아시고 저도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무엇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모르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죠. 내가 아직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굴복시키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주인입니다. 어느 삶의 어떤 영역, 어떤 한 부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굴복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님 이 부분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이게 너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안 될 때가, 주님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님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몰려올 때가 참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런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 전부 다 주어가 납니다. 나. 주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전부 다 주어가 나예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나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탈했던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이 중심 되시는 원심력을 회복할 때가 있는데, 방법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주인 되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마음을 찢지 못하는 부분,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찢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깨트리고 나의 나됨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 고집과 그 아집을 깨트리고 주님을 주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는 거죠. 제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가십니까? 주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자리로 몰아넣으십니까? 왜 주님 나보고 또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님 나보고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왜 나보고만 이해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보고만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 불 꺼진 강단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인님. 주님이 아닙니다. 주여가 아닙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주인님, 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이 주인님이라는 표현은 능력이 있는 표현이고요, 능력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단어가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주인님 해보십시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종입니다. 둘로스. 노예입니다. 둘로스. 어떤 노예입니까? 지휘권과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입니다. 지위가 없고요, 권리가 없는 종입니다. 외부의 의지가 내 안에서 생성되는 내부의 의지보다 늘 앞서 있는 자가 둘러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말씀과 능력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내 내부에 있는 나의 나됨의 의지보다 언제나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난 아무런 지위도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종이 둘러습니다. 그렇게 주인님하고 엎드려 있으면요,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를 주인 삼으며 살아갑니까? 말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수십 번 찬양하지만 아니요. 퀴리오스, 주님의 퀴리오스 되심, 그리고 나의 둘로스됨, 나의 종됨과 아무런 지위가 없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나의 종됨을 주님께서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퀴리오스 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그 단어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너무 건방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님하고 엎드려 있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던 주인님을 모시고 사는 종의 태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인님께서 사시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가정의 진짜 주인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얼마든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척하지만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내가 주인인 척하면 살 수 있고, 내가 잘나서 사업 잘 된다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내가 주인인 척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인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주인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요, 주인님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백성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가이사랴 빌립보 같이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 이 어려운 전쟁터와 같은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라 시인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회사의 주인은 주인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은 주인님이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인님 되주셔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쫓겨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온맘 다해 주인님께 복종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하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인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종됨과 주님의 주인님 되심을 온 성도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고, 내 삶에 주인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인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지체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주인님의 선하신 손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고, 주인님과 함께 울고 주인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